히브리서 5장 11절입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와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자로 구분을 합니다. 지난주에 16과 멜기세덱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뭔가 좀 명쾌하지 못해서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러다가 히브리서를 읽다가 5절에 있는 말씀이 또 생각이 나서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라고 하는 이제 우리는 사실은 사도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논란이 많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너희 듣는 것이 둔함으로 라고 하며 아마 나와 같은 사람들을 성경 말씀으로 질책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앞에 히브리서 앞부분 또 뒤에 부분에서 계속하여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둔한 부분이 많아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그림을 좀 그려서 이렇게 한 장씩 드렸는데 이제 그 하나님 하면서 제가 이제 영역을 세 개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역 그리고 이제 땅의 영역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했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테오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 말로 이 앞에 있는 요 머리 글자 한자만 따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할 때 이렇게 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또 뭐 데오스 뭐 해가지고 TH 발음이 나는 그 뜨 발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몇 분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일신론, 뭐 단신론, 삼신론, 뭐 삼위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통상 하기를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근데 삼위로 계신다라고 하며 Father,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아버지가 아들은 아니고라고 하며 위격의 관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그림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을 사람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 셋, 딸 셋, 부부, 아들 세 사람이 있지만 세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세 사람은 다 다르다. 성질이 다 똑같고 혈액형이 같아도 무엇인가가 다 다르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의 위격은 삼위격의 성부, 성자, 성령은 속성이 같고 전혀 차이가 없다. 이렇게 해서 세 사람과 위격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설명하기가 좋다. 그래서 학자들도 이제 이걸 자꾸 파고 들어가다 보면 잘 모르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끝내는 것이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부터 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삼위일체론 책도 쓰기도 하고 했는데 봐도 사실은 그냥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인데 셋이 서로 안에 침투해 있으나 서로 구별이 되지 않고 그러면서 또 서로 하나가 속성이 모든 것이 똑같고 그러니까 속성은 뭐냐면 이제 본질 또 특징, 성질 이런 모든 것이 다 똑같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나타내려고 했던 오늘 그림이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를 해가지고 누구에게로 들어가냐면은 마리아에게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리아를 통하여 이렇게 단어를 쓰는 사람이 있고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리아를 통하여 그러면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수도관에 물이 통과하는 형태를 가져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마리아의 인성을 취해 갖고 나와야지 되는데 마리아를 통하여 그러면 마리아의 몸을 들어갔다 빠져나오는 걸로 이렇게 여기게 됨을 봤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의 인성, 마리아의 피와 살을 다 사실은 갖고 죄인의 모양을 그대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마리아에게서 나오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 이제 신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신성이 아들의 위격으로 이 땅에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셨고 해가지고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적어 놨습니다. 죄인은 육신의 모양, 또 종의 형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나갔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이제 마주쳤잖아요. 그때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호렙산이 거룩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오신 그 임재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가려면은 죽어요. 그죠?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엎드려서 바위 뒤에 엎드려서 그 등 뒤로 지나가셨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고린도 후서에 가게 되면 5장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사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이거든요.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내가 곧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내가 그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었을 때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면 네가 나한테 구하겠다라고 하고 물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렇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라. 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라라고 하는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내가 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내가 그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하면 6가지인가 7가지가 계속 나와요. 나는 그야, 나는 누구야, 나는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오셨냐면 죄인은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한 것이 아니고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서 나와갖고 마리아가 갖고 있는 인성, 피, 혈 모든 걸 다 가지고 사람과 똑같이 돼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육신 안에 신성이 충만하더라라고 골로새서에서는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죄를 없애려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은 결국은 십자가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 그릴 때 여기다 이제 큼직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다가 뭘 하나 또 그렸냐면 작은 사람을 하나 또 이렇게 제가 임의로 그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로 제가 그렸냐면은 연합이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되면은 죄 사함이 성립이 안 됩니다. 자, 거울을 보고 우리가 누구를 보냐면 거울을 보고 나를 봐요. 거울을 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압니다. 거울이 없이는 내가 내 얼굴을 절대 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약을 보고 누구를 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했는가를 구약을 보고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구약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짐승이 머리에다가 뿔 사이에다가 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며 안수하며 죄인을 넘기고 죄인을 죽이고 죽인 피를 지성소로 가져가고 하는 것으로 연합의 비밀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근데 예수님이 생명을 얻으려면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하면 서로 침투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셔요. 근데 신학적인 것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하느님의 의가 나에게 내 것 같이 전가됐다라고 하는 그 말만 가지고 말의 결론은 맞는데 연합의 비밀을 알고 그 말이 적용하면 그 말은 맞는데 연합의 비밀을 모르고 그 말만 하게 되면은 사실은 아주 전가라는 말이 애매모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이름의 뜻이 마태복음 1장에 가게 되면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며 결국은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요한의 제자 둘이 누구를 따라가냐면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안 돼, 못 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가도록 놔놓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며 세례자 요한도 누구를 바라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그룹을 제가 두 그룹으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하나는 멜기세덱이 반차를 쫓는 예수님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시작도 없고 족보도 없는 그 나지도 않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사실은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거든요. 그분이 신성의 아들의 위격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것인데, 아론의 제사장은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사람이 제사장으로 제일 마지막이 누구냐면은 세례자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보면 그 사가랴의 아들 해갖고 사가랴 제사장이 세습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제사장은 사실은 누구냐면 요한이 되고, 그 사람 제사장이 마지막과 영원한 대제사장이 딱 둘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 마주치는 장면이 히브리서 8장, 9장, 10장, 7장, 8장, 9장, 10장에 가게 되면은 사람 제사장은 죽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두 사람 제사장이 아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둘로 딱 표현을 하며 매칭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잘 연결해서 보면은 구약에서 성막 안에 제사장이 있고 죄인이 죄를 대속할 양을 끌고 들어가는 장면하고 제사장 앞에 서 있는 장면하고 다 연결이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승천 부활하셔갖고 어디로 가냐면은 하나님 우편에 가지요. 근데 그 우편이 오른쪽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할 수 있는, 상대에게 부여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 최고의 영광의 자리라고 해서 결국은 한 분 하나님 그 위격 안으로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이 땅으로 오십니다. 자,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 주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가셨다가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 그 성령이 있기 전에 구약에는 성령이 있었는가? 구약에는 성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었는가?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이제 문제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멜기세덱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것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위에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아리우스가 이제 엉터리 주장을 하죠. 아리우스가 예수는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니까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성부의 제 첫째 피조물이 성자고 성자가 만든 제 첫 피조물이 성령이다. 이렇게 하며 예수님을, 성령을 피조물로 자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하나님이 존재가 아니잖아요. 숭배나 예배의 대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케아에서 성부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물론 니케아 공의회에서 사람들이 예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많은 사람이 깨달은 걸 교회가 그것을 깨닫고 증거하여 맞다라고 확인을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형태로 회의 결론을 내린 것이지 그 사람들이 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학자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8장, 12장, 10장 보게 되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에 가도 빛이 있음에, 그죠? 말씀이 있고 빛이 있는데 빛이 세상에 비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에 가게 되면은 그가 세상을 창조했다. 그를 위하여 창조했고 그가 창조하였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또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가면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다 라고 하며 먼저 나신 자를 또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제 요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말을 오해를 하면은 우리보다 좀 먼저 난 자 피조물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저 나신 자의 개념이 이전부터 계셨던 분, 없었던 적이 없었던 분의 계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가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또 명확한 말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사도행전 20장에 가면은 교회를 증거를 해요. 교회를. 사도행전 20장 한번 찾아봅시다. 20장 28절입니다.
28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그렇게 기록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여러 말씀에서 고린도 후서도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 5장에도 보면은 5장 19절에요. 1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달지 않으면은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신성이 아들의 위격으로 성육신하여 오신 것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죄인이 직접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자기 안에다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백성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놓고 구약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 가셔갖고 이제 성경 구절 한번 쭉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대표로 시편 51편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839쪽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하며 구약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이제 몇 군데 찾아 적어놨는데 그 구약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고서 엘리사의 제자들이 찾으러 갈 때도 그런 장면이 잠깐 나오고 또 민수기에도 보게 되면은 70인 장로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예언했던 이런 장면이 나오고 또 이사야서 가셔가지고 뒤로 이사야서 63장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1장부터 먼저 볼게요. 61장 1042쪽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는 여호와의 영도 나오고 기름 부으면서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4장에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말하면서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비천한 자를 높이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고 하는 이 장면을 61장 1절로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6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따라서 성육신하여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현현이 최고의 차원이지만 이미 구약에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시편 누가복음 봤죠? 6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63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63장 9절 10절 10절 보게 되면은 9절도 보면은 그들이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하면 이제 사자가 어떤 그 형태를 가진 모습으로 나타난 사자를 이야기를 하고 10절에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하며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나눠드린 쪽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구별되지만 하나님과 동일시된다고 하며 이걸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라고 여겨도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현현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오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계통과 사람의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면 영원한 대제사장의 의미를 놓고 보게 되면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 아니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삼위 하나님 세 위격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위격이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떤 존재론적 구분을 해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는 인식론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위격을 말하는 구별입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전혀 속성의 차이가 없고 서로 침투해서 하나가 되나 구별되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서로 안에 침투하여 구별이 되나 혼합되고 이런 개념이 아닌 것이 또한 그리스도의 일위성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신성이 아들의 위격으로 이 땅에 왔는데 요한에는 뭐가 충만하냐면은 신성이 충만해요. 근데 여기는 또 뭐가 있어요? 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인성하고 신성하고 섞여갖고 제3의 어떤 성질이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루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막 복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성도 아니고 인성도 아니고 제3의 성질이야. 아니야, 둘이 막 섞였어. 하나인데 둘로 완전히 쪼개진 두 인격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봤을 때는 두 인격인가요? 하나의 인격이에요. 하나의 위격, 그래서 일위라고 하는 걸 말을 해가지고 이위성인데 서로 혼합되지 아니하고 구별되고 하는 이런 말로 설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안에 침투에 들어가 있으나 구별되고 혼합되지 아니하고 하는 이런 말로 그리스도의 일위성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리우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자는 성부가 창조한 첫 번째 피조물이다. 성령은 성자가 창조한 첫 번째 피조물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아주 니케아에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 그리고 빛으로부터 온 빛,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는데 발가락도 닮았네? 뭐 코도 닮았네? 막 이렇게 하듯이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나를 낳아놓고 나는 가는 거다.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또 다른 나를 여기다 만들어 놓고 나는 가는구나.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아들이 자식을 낳으면은 나도 또 다른 나를 만들어 놨는데 내 아들도 또 다른 나를 놓고 사는 걸 보고 가는구나. 저 표현이 좀 애매모호한데 결국은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개념. 그런데 우리 그 성경에 보면 독생자 예수 이런 거 있잖아요. 독생자가 무슨 뜻 같아요? 독생자. 그리고 이제 애아들, 하나님은 애아들을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아들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독생자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유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아들의 개념이 아니라 독생자는 유일하신 분,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유일하신 분, 신성이 아들의 위격으로 이 땅에 온 유일하신 분, 그게 독생자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게 되면 만물이 주에게서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 돌아갑니다 라고 하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은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성부는 성자를 통하여 성령으로 일하신다. 성부는 성자를 통하여 성령의 사역과 함께 일하신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또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사역으로 성자가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죄악으로 물든 이 땅의 죄를 없애려고 오신 성자의 사역을 깨닫고 결국은 누구에게로 가요?
성부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서 성부는 성자를 통하여 성령으로, 성령의 사역으로 이렇게 일하고,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성자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으로 간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갔다가 다시 오겠다, 갔다가 다시 오면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성령이 가르쳐서 깨닫게 하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했던 그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의 사역을 깨닫고 성령이 가르침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 또 하나님의 그 현현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의 진짜의 모습은 마리아의 몸으로 들어갔다가 마리아에게서 나온 성육신 나신 하나님이지만 구약에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영의 경우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하며 그때부터 영이, 그래서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보냐면은 어떤 일을 막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모습, 시작하려고 하는 모습, 그걸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세 가지의 불완전한 모습이 나타나요. 창세기 1장 2절로 가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하는 게 나와요. 첫 번째가 땅이 혼돈공허인데 이 혼돈공허가 뒤죽박죽되어 있다. 그리고 무질서의 상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모세의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삿짐을 갖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큰 방, 작은 방, 누구 방, 짐 나놓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어떤 이런 개념으로 일단 이해를 하면은 조금 쉽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하고 배치하는 것부터 사실은 흠이 없고 깔끔하게 됐겠죠. 근데 창조의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물질 세계에서 어떤 물질이 점점 사라집니다. 요 밖에 고양이가 몇 마리 왔다 갔다 하는데 똥 눕겠어요, 안 눕겠어요? 똥 눕죠. 그러면은 그게 분해가 돼가고 사라지는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며칠이 걸릴 수도 있겠죠. 어떤 물질의 모습을 놓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에덴 이전의 모습은 몇 년인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죠? 단지 성경에서 연대를 계산하는 거는 아담이 에덴 밖으로 나와서 몇 년을 살았더라 라고 하면 카운트 돼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시점까지만 되는 것이지, 에덴 안에 있고 그 밖에는 억년인지 300억 년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고 무질서했고 뒤죽박죽되어 있던 것을 하나님이 고치려고 수리하려고 하는 중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깊음 위에 흑암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뭔가 아주 깊게 뭔가 좀 갇혀 있는 것, 어둠 속 깊은 곳에 감춰 있는 것. 어둠이라는 것은 사실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장면도 있어요. 출애굽기에 가게 되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래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인데, 장자의 죽음을 내리기 바로 전에가 뭐냐면 흑암이에요. 깜깜함. 그 깜깜함이 심판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심판, 그래서 이 깊은 어떤 심연의 어둠이 가득 차 있는 장면. 그러니까 이 땅이, 이걸 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이 안에 사람이 없고 사랑이 없고, 그러니까 이 안에가 지금 뒤죽박죽되어 있고 뭔가 깊은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수면 위에 운행하다라고 하니까 수면이 뭐냐면 어떤 물을 덮고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에도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만들어 놓고 물이 있으라 해서 물이 쫙 깔렸습니다. 그런데 물을 한 군데로 모으니까 바다가 되고, 드러난 곳이 묻히고, 물이 한 군데로 모아지고 묻이 드러나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와갖고 나무가 씨 맺는, 씨 열매 이런 걸 맺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면 위에 운행했던 수면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 지금 갇혀 있다. 노아의 홍수와 같이 어떤 심판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재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걸 뭘 꺼내려고 하는 모습.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생각을 해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 그래서 그걸 우리의 어떤 그 죄인된 모습으로 봐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사는 숭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천사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구원받을 자를 섬기는 자로, 구원받은 자에게 섬기는 자고, 시편에는 천군 천사는 하나님의 영을 전달하는 자로 되어 있지 천사는 섬김을 받는 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천사가 아닙니다. 그죠? 그럼 아브라함이 또 혹은 뭐 다른 사람이 경배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8장에도 보면은 사람 셋이 있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내 주여라고 하는데 퀴리오스 이 단어를 써요. 내 주여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앞에 창세기 16장에 하갈이 등장을 하는데, 하갈이 사례가 이제 막 들볶으니까 내쫓잖아요. 도망가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하면 그것도 뭘로 보냐면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어떤 육신을 입고 하갈 앞에 나타나시, 성육신하기 이전의 어떤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도 그 모습으로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셋이 나타났었을 때 여호와께서, 또 여호수아에서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그 군대 장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 너도 신발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존재인가를 보게 되면은 거룩하기 때문에 신발을 벗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 하는 것도 두 가지 의미로 봐요. 일반적으로는 주인 앞에서 옛날에 노예들은 신발이 없었잖아요.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녔어요. 종의 위치로 돌아가는 이 모습으로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라고 해서 신이 중간에 껴있으면 거룩한 것과 나와 타치가 돼야 안 돼요. 중간에 가로막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을 벗으면 어떻게 돼요? 내 발이 거룩한 곳에 타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연결시켜주는, 거룩한 곳과 접촉시켜주는 그런 의미로 신발을 벗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멜기세덱하고 같이 연관해서 보고, 그 멜기세덱을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심으로 보고, 대표적인 것은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 두 계통만 봐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차가 계통, 계열 이런 의미거든요. 예를 들면 김씨족보, 이씨족보, 뭐 섞일 수 없는 전혀.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 결국은 족보도 시작도 없는 영혼부터 영혼까지 그분이 오셔서 그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누구에게 주셨냐면은 영원하신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께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개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의미라고 하는 것,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에덴에서도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삼중직의 개념이 드러나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 명령을 했으면 먹지 말라. 근데 먹었기 때문에 뭘 했어요? 꾸짖었잖아요. 선지자의 역할을 또 하셨어요. 근데 꾸짖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꾸짖고 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줬어요. 근데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혀줬다라고 하는 그 가죽옷이 히브리어의 단어를 추적해 들어가면은 우리가 만화에서 그려주는 젖가슴과 팬티로 가린 것이 아니라 발목까지 다는 긴 옷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 사람을 새로운 존재로 쌓아주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화는 주로 어떻게 해요? 타잔같이 여기만 딱 가리고 이런 형태로 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타구니를 앞을 쭉 가렸어요. 실제는 가렸을까요? 안 가렸을 거예요. 그 수치가 다 드러나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인격상 사람이 보기에 이렇게 해서 그려놓은 것이거든요. 가죽옷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신 멜기세덱의 반차는 사실은 누구로 오냐면 유다 지파로서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다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유다 지파로 말미암아 다윗이 나게 했고, 다윗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도록 이미 언제부터 작정을 한 거예요?
야곱으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 선포를 했어요. 창세기 49장에서. 유다로 말면 유다의 그 홀은 해갖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의 지팡이가 홀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며 그 평안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실로가 오기까지 유다의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냐. 그러니까 홀이라고 하는 것은 규라고 하는 단어로도 나오는데 군인들 보면 대대장들 또 아니면 사단장들 가게 되면은 요만한 그 지팡이, 요만한 지휘봉 들고 다니는 거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그 사단장이라고 하는 그 지휘봉, 너 뭐야? 이렇게 하고 그럴 때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여단장은 그렇게 안 했는데 포스코 가니까 박태준 씨가 그걸 군대에서 쓰던 걸 갖고 나왔는지 계속 일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규야, 저게 홀이야.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가끔 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라고 하며 히브리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 7장에 가면은 14절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이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멜기세덱도 사실은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갖고 있는 존재가 멜기세덱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멜기세덱이고 이렇게 하면은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가 구분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는데 축복을 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또 이해를 하시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온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하며 그 성만찬 했던 것도 이제 기억을 하시면은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멜기세덱의 존재가 사람의 계통이 아니고 족보도 없는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모형하는 모형으로 예표로 멜기세덱을 보면은 예수의 모습, 영원한 대제사장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